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이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가 되는 게 뭐냐면 심판의 때에 심판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와 연약함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심판받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민인 이스라엘을 넘어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이 이 계시 안에 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모든 열방이 이 계시를 받게 되려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닌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엄청난 계시들은요, 심판 이전까지 봉인돼 있어요. 봉인이 돼 있는데, 이 봉인된 다니엘의 말씀이 언제 열리냐면은 그 첫 번째가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니며,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왕래할 것이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죠? 교통수단의 발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리라?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 뭡니까?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그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여기서 먼 대륙인 미국까지 그냥 날아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그냥 가요. 20시간이면 갑니다. 20시간이면 이스라엘 가요. 10시간, 4시간, 여기 일본은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가더라고요. 바다 건너서. 그런 시즌들이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르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철도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2시간 안에 끊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160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 160억이었나? 하여튼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철도에 들어가고, 이게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요즘은 옛날처럼 안 그렇잖아요. 책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지식이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언제까지 계시와 진리가 봉해지냐, 그 봉해지는 타이밍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 시장 전까지.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시즌에는 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봉인되는 시즌이 아니라 열리는 시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선명해지고 깨달아지는 시즌이지 아리송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즌까지 기다려서 봉인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심판을 피할 것인데, 이 심판을 깨닫기 위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이나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화로 다닐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야 되고, 누구든지 원하면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제가 제주도에 로렌 커닝엄 왔을 때 집회 한번 갔었는데, 그때 로렌 커닝엄이 지금 엄청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잖아요. 나이가 좀 많고 유명하시지만 다 물려주고 이제 은퇴하셔서 쉴 법도 한데, 그때 당시에 그 노년의 나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IT가 다음 선교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IT를 공부한대요. 코딩을 공부한대요. 인터넷을 공부한대요. 그건 할아버지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T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선교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무슬림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어디서든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봉인되는 시즌이 아니라 뭐다, 열리고 깨달아지고 전해지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좀 여러분이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거랑 구별해서 이해하는 건 달라요.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 영지주의자가 만들었던 마르시온이 만들었던 그 체제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원래 애초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믿을 때부터 나누어진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들 안에서 주어져 있었던 성경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명칭도 없었어요. 구약과 신약이란 명칭도 없었어요. 예. 그게 AD 600년이나 돼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 시작점이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처음에 나누게 된 배경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단의 괴수인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켜요. 영지주의가 원래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제가 봤을 때 히브리 라인에 있는 카발라도 내가 봤을 때는 영지주의야. 카발라도 유대교 안에 있는 신비주의 종파 중에 하나인데, 이 카발라도 이제 성경을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실 때에도 이 토라를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분이 카발라로 가르치는 분이 몇몇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요런 유형 나오면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우리는 이거 이제 히브리어 그 자체를 풀잖아요. 손을 보나 못을 보나, 그죠? 근데 요거를 뭐 요런 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해가지고 이게 뭐 사람 모습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동네가 있어요. 요런 그림 나오면 요거 카발라에 가깝다, 이건 카발라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예요. 현대 히브리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래 예수님이 그 계시를 담았던 히브리어는 고대 에이션트 히브리어예요. 이 글자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알레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고대 알레프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소머리처럼.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 철자, 물론 현대 히브리어가 예수님 시대 때 존재했고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모양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억지로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어는 그 의미와 뜻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음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뭐 그림처럼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물론 히브리어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냐면, 현대 히브리어로 그 만든 설계가 고대 에이션트 히브리어에서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뭐 성경을 파자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 파자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걸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 히브리어를. 왜냐하면 제가 파자하는 내용들은 다 에이션트 히브리어까지 비교해요. 제가 번역본, 그 다음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까지 의미를 맞춰보고 맞아 떨어지는 것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 맞아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 안 맞으니까. 현대 히브리어로는 그게 전부 다 이 파자나 게마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게마트리아는 조금 더 신뢰도가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화 시켜서 숫자와 숫자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의 모든 정보 시스템이 0과 1로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0과 1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정보와 진리를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숫자는 굉장히 이 신령해요. 그래서 수학이 사실은 굉장히 신령해요. 영적인 학문, 제가 봤을 때 수학은. 그래서 수학은 철학이죠. 수학은 굉장한 철학이죠. 수학은 철학과 연결되어 있지 계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수학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문제와 논제가 있는 것을 어떠한 공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헬라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지혜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안에 숫자를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숫자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뭐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몇 대로 끊어서 얘기하죠? 14대 14대 그죠? 예. 근데 제가 설교를 평생 들으면서 자라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섬겼던 모든 담임 목사님은 이게 14가 그렇게 의미 없다라고 설교하셨어요.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라.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요. 그럼 마태가 의도적으로 끊었단 말이에요. 그죠? 의도적으로. 예. 우리 하울람 커피만 가보면 그 메뉴판 있잖아요. 그죠? 메뉴판 이번에 싹 리뉴얼 됐죠? 근데 보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메뉴를 줄이면서 끊었어요. 7개씩.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봤는데 처음 온 손님들이 메뉴판에 7개 이상 안 읽은대요. 예. 메뉴판 서치할 때 7개까지만 서치하고 그냥 7개 넘어가면은 먹던 거 먹는데요. 먹던 거.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예. 우리는 좀 더 비싼 것도 팔고 싶고, 그게 또 자신도 있고 맛있는데, 아니, 물론 아메리카노도 맛있어요. 우리 아메리카노에 정말 진심인 카페인데. 그런데 7개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그냥 먹던 거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판을 싹 다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7개 끊어서. 왜? 의도적으로 다 읽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가 14대로 끊었다는 거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죠?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누가 말했지? 어머 세상에, 우리 주사님 하이파이브. 네, 내 마음의 하이파이브. 유대인 굉장히 드디어 이제 좀 우리 집사님이 드디어 지혜와 계시가 축적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수신자다.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쓴단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굉장한 히브리적인 뉘앙스와 문장력을 갖고 써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헬라어가 원어지만 미국에 가면 ORU라고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보면은 브래드 영이라는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메시아닉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그 브래드 영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다른 성경은 몰라도 마태복음이랑 요한계시록은 원판 자체가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이 헬라어가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원판을 못 보는 이유는 네로 때의 많은 기독교 1세기 문서들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후대에 남겨진 헬라어 본문밖에 없지만, 사실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히브리적인 문법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뉘앙스를 알고 있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썼고 히브리적인 문법을 썼을 거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14라는 게 숫자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왕.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우리나라는 대왕 그러면, 왕 그러면 일단 첫 바따로 나오는 게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예. 태종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세종대왕. 세종이 최고다. 그 뒤에 끝에 종자 붙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세종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왕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의 히브리 글자가 다비드예요. 다비드인데, 이 다비드의 숫자 값을 보니까 알렙, 벳, 김메, 달렛은 4고, 바보는 6이고, 달렛은 4란 말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14잖아요. 14. 그래서 14는요 다윗의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4라고 하는 숫자를 읽을 때마다 다윗을 바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본질이 뭐냐면, 시작으로부터 끝, 족보는 뭐만 보면 된다?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그렇죠?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죠, 그죠? 믿음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쭉쭉쭉 내려오면서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족보는요, 성경에 여러분 족보 읽을 때 이게 좀 편법이긴 한데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만 읽으면 나중에 중간 사람은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목사님이 너무 편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근데 성경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족보는요, 뭐 이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이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 보는 거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영적인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언약과 구속사와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 모든 아비들의 시작. 그럼 그 아버지가 낳은 유일한 아들, 아버지의 아들, 네,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다. 오늘 인자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작해왔던, 내려왔던 언약의 완성자인 그 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쭉 읽는 게 아니라 14대요 14대요 14대. 한국 사람도 3세판이지만 이스라엘도 3번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14대 14대 14대를 계속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를 계속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레드 TV나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볼 때에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뿅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이러면 시험 들잖아요. 아니, 초신자들한테 성경 뭐 읽을까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뭐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다 읽다가 창세기까지는 좀 재밌었는데 레위기 들어간 그 순간부터 막 갑자기 입신하기 시작하잖아요. 레위기 때부터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구약은 너무 또 많고 힘들어요.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신약 예수님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뻗어버린단 말이에요. 1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으니 누가 누굴 낳아서 누가 누굴 낳았고. 근데 이 낳은 사람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에게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저의 멘토이신 김벌리 목사님과 칼리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칼 목사님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그랬나? 다른 교회에서 나 좀 헷갈리는데 무슨 얘기냐? 성경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은 자기 패밀리의 뭐라 그랬지? 역사다. 자기 가족 혈통의 역사다. 엄청 부러운걸? 안 부럽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대단한 성경이요. 그 유대인이 칼리터 목사한테는요, 자기 집안 그냥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역사, 내 혈통의 역사라는 거지. 부러웠어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에 뭐 그때 우리 처음 갔을 때 우리 멤버들 좀 있죠. 우리 이준 권사님도 그때 우리 처음 같이 가셨고, 그죠? 할렐루야. 권사님이랑 또 같이 가고 너무 행복하게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야드아 시모나라는 곳에 갔어요. 통나무 캐빈으로 되어 있는 호텔인데 정말 예뻐요. 밥도 맛있어요. 심지어 난 밥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밥 다 맛 없었는데 거기 밥 맛있었어요. 근데 비싸요. 그래서 다음에 못 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 잔데 이제 누가 투어를 시켜준다고 왔는데, 이제 굉장히 잘생긴 훈남이 와서 가이드라고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무슨 자기 이름 뮤지식 이름이잖아요. 뭐 벤 예후다, 뭐 어쩌고저쩌고 벤 구리온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이름이 있잖아요. 벤이 아들이란 뜻이고 누구의 아들 누구. 근데 얘는 이름이 바 다비드예요. 바 다비드. 무슨 말이야? 자기는 다윗의 몇 대 후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피 안에는 다윗이 흐른대요. 내가 그때 엄청난 예배자로서 사역할 때 그때 제 영어 이름이 다비드였거든요. 다윗이었어요. 데비드였어요. 왜냐면 내가 예배자로서 다윗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다윗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자기 걔는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거 게임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날 밤에 너무 시험에 들어서 진짜 좀 하나님께 따질 뻔했어요.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와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 의미를 보니까 이게 14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파자를 많이 하는 거는 유익하진 않아요. 차라리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의 용례의 여러 가지 연관성,
용례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생각보다 개역 개정과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히브리어를 잘하기보다는 써먹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원한 세터처치 멤버는 성경 읽을 때 히브리어 사전 하나는 꺼내놓고 본다. 이 동네 사람들은 집사님 집분 정도 달면은 히브리어는 그냥 쓴다. 이 동네 아들은 5살 때부터 기역과 알레프를 동시에 외운다더라. 이런 문화적인 걸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뭐 우리 교회에서 난 아이가 세미가 유일한데, 태어난 아이가 얘는 2살 땐가 3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찍었어요. 알레프 찾아봐 그러면 원문 쫙 나오면서 알레프만 다 찍어요. 물론 알레프만. 아, 쉰도 잘해서 쉰 알레프랑 쉰 두 개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글도 모르는 애가. 그런 영성 안에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예시바로 보내십시오. 필수는 아닙니다.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이 나누어진 개념을 처음 시작한 거는 교회가 아니라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그노시스파라 그러는데, 오늘날 영지주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열매와 같은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요 구원파가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쪼갰다라는 것은, 나눴다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분리시키면 안 되지만 뭐해서 읽어야 된다?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그죠? 오늘 다니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시작이 중요한데, 이걸 그럼 어떻게 분리시켜서가 아니라 구별시켜서 읽어야 되냐면은, 구약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비밀이에요. 구약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것은 무슨 말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은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다. 왜 감추었죠? 이게 드러나야 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셔서 제일 많이 묻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요거 안 깨달아지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데, 지금 안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답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알려주시지 않고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는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3번 뽑아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나 같으면 뽑아준다.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이미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해요. 근데 그 가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바울로 하여금 나중에 영어로 시작해서 육어로 마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시를 하나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하는, 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지금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잠깐 고쳐주세요, 빼주세요, 요게 아니에요. 아마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를 엄청 빡세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게 육신의 질병인지 문제인지 영적인 공격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게 뭐 질병은 아니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백하는, 가르치는 게 보면, 질병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는 어떤 영적인 공격, 이거일 확률이 높다라는. 왜냐면 가시라고 한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가 딱 2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데, 그 가시가 뭔지도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그런 데 신경이 뺏겨. 아, 그래, 그 가시가 뭐지? 질병인가? 문제인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본질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가예요. 잘 되면 좋잖아요.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잘 되게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넘어짐이 있고 맡김이 있고 묶임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내가 분명히 선포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을 반응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빨리 가는 게 능사일까요? 아니죠. 건강하게만 사는 건 참 좋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습니까? 등 떠시고 배부르면 살만 쪄요. 그렇죠? 살만 찌고 뭐 그냥 오늘부터 좀 춥게 잡시다. 살만 쪄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이 딱 들어오면, 아주 크고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들어오면 뭔가 내 모든 신경과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훈련하고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그냥 좋기만 하는 게 좋겠어요? 교회인데 왜 그래?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 교회니까 그래야 돼요. 교회는 좀 힘들어야 되고 빡세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찢고 뽑고 해야 돼요. 내가 늘 말하지만 찢고 뽑다 보면 복음이든 볶음이든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자꾸 판단을. 왜 안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심해져. 그렇게 하나님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셔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살펴야 돼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 why가 아니라 뭐 how로 자꾸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왜 내게 문제를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시험 들었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시험 듣다고 칩시다. 치는 거예요. 칩시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내게, 목사님 왜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와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와 이 수준으로 여러분이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어요. 비밀. 그래서 누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네 목사님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아니면 이단들,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은 비밀의 시대가 아니라 비밀이 드러난 계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었는데 지가 뭔 닫고 뭐 비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약은요 계시의 시즌이에요. 계시의 시즌. 여러분 비밀과 계시의 차이가 뭐냐면 비밀은 감추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구약은 봉인되어지는 거예요. 봉인되어지는 거. 오늘 다니엘의 계시가 봉인되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봉인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려주지를 말든가. 근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봉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요게 열리는, 요 봉인이 열리는 때가 왔어요. 왜? 이 봉인을 정확하게 열어서 완성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계시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계시의 시대의 별명이 뭐냐면은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시대. 봉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하는. 봉함하는 시대와 전하는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뭐냐면 토라예요.
율법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건, 요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느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세번역인가 거기에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해놨어요.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근데 원래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은 토라를 의미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 이거를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게 두 개 합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뭐하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도다? 완전하게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선포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모세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세히 보세요. 그 문장이 있는 성경 구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 틀렸어가 아니에요. 모세는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나는 너에게 더 빡세게 요구한다. 이만큼 해라. 모세는 육신으로만 가늠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아니, 너는 이제 마음으로도, 지나가는 여자한테 마음과 생각도 빼앗겨서는 안 돼. 미디어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돼. 더 빡세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모세의 기름 부음 안에서는 모세 수준밖에 못 믿어요. 모세 수준밖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변화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맞춰보세요. 그치,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 있죠.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가 또 좋아해? 다윗, 요셉.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꼭 다니엘 붙들고 물어봐야지. 사자 모피는 어땠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궁금증이 많잖아요. 막 여호수아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팔 불을 때 성벽이 물을 때 쾌감이 어땠습니까? 막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그 다니엘과 에스더가 뛰어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주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한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몇몇 사람의 안에만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안에 늘 계세요. 이거는 사자 모피 베고 자는 거는 전혀, 이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탁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더 빡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한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근데 어머, 내가 어떡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을 더 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야 돼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 이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가 마지막 때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뭐해라? 기억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이 기억나야 돼요. 예. 그래야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는 모르는데, 문제의 본질은 모르는데 답만 외우는 느낌이에요. 1번 4번 2번에 3 3에 2 4번에 1 5번에 2 6번에 3 7번에 4 답만 달려. 그래서 시험 보면 만점이야.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얘기 좀 해보면, 성경 얘기 좀, 심지어 이단이 와서 조금만, 이단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방 넘어가요. 왜? 뭐가 답만 외웠거든. 이단들이 물어보죠. 걔네 질문만 하잖아. 이단들이 성도들 낚아갈 때 답 주고 낚아갑니까? 답 주면 절대로 안 낚아요. 안 느껴요. 아니, 가자마자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믿겠어요? 응? 한학자가 하나님이래 이거 답부터 얘기하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상한 질문을 막 던져요. 너 빛이 뭔지 알아? 도를 아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예. 막 질문이 이상한 질문을 막 던진단 말이야. 예.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고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막 주어지니까 갑자기 말이 막혀요. 신앙생활 좀 했는데,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말이 막혀요 갑자기. 그러면서 성경 딱 나랑 보는 성경이 똑같아. 그 성경 꺼내면서 몇 장 몇 절 나와 있죠. 이 말씀하시는 요 보혜사가, 그러면서 막 내가 몰랐네 그러다 그 보혜사가 이만희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죠?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답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 CCC의 백문 1답이 있죠. 오직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답만 외웠어. 그래서 문제를 몰라요. 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1 더하기 1은 2래요. 근데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알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외우길 원하세요? 1 더하기 1은 2야. 왜? 2니까. 그게 수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적어도 예시반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2는 2, 2, 4 왜? 그렇게 써있어 책받침 뒤에. 그거 보고 외우면 되니까 일단 안 외우면 맞으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굉장히 놀랬던 거는 우리 김윤아 교장이 그 애들 가르칠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짜리한테도 구구단을 안 외우게 만들었대요. 왜? 너는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다. 왜? 구구단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구구단이 왜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계속 네가 하고 해. 그랬대요. 그럼 나는 이제 2는 2, 2서 책받침 세대니까 그래도 되나? 근데 일단은 저기 수학 박사고 나는 수학 포기자고. 그럼 박사 말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아니 원리가 알고 문제의 근원을 아는데 답을 그대로 외우는 게 뭐 필요하겠어요. 예. 무슨 문제가 주어지다 풀 수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는 내가 외우지 않았던 문제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하부로타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알겠어? 열심히 하렴.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하울란 세터처치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정말 토라만 1년 동안 듣나요? 네. 작년에도 토라 가르쳤고요. 재작년에도 토라 가르쳤고 3년 전에도 토라 가르쳤고 4년 전에도 토라 가르쳤고 5년 전에도 6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도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 전에는 다른 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다른 교회 한 2년 다니면 꼭 그 얘기해요. 목사님 신약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토라를 가르치는데 내가 아까 마태복음 5장 읽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5장이 왜 나왔는지가 깨달아졌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공부하고 그 답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씹어 먹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분별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분별력이 왜 중요할까요? 분별력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분별력 있는 시작. 분별력 있는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자를 의롭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아멘.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12장 1, 2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마지막 때에 있을 고통과 환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3절은 환란의 때에 누가 구원받냐면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래요. 분별력 있는. 저 분별력 어디서 올까요? 그 분별력 있는 자들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자, 여기서 별처럼 빛난다. 여러분 성경 보면 별처럼 빛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별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자, 이거는 좀 여러분 일반적인 정통교회 다니면서 안 들어봤을 확률이 높은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영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광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상급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시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있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심판이 두 번 나와요.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두 번 나오거든요. 19장에서 한 번 나오고 20장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요거를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라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예, 교재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36페이지에 보면 부활과 심판 중간에 보이죠, 그죠? 부활과 심판 요 얘기를 지금 할 건데, 이 첫 번째 주어지는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의 시즌이 있어요. 그게 19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전쟁이 딱 일어날 때, 이게 사실 마지막 전쟁은 아니에요. 왜냐면 고가 마고 전쟁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일단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전에 있을 전쟁에서 그 전쟁 이기시고 뭘 하시냐면은 짐승 거짓 선지자를 잡아요. 실제로 미혹하고 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 둘을 어디에 던져요? 유황 불못에 던져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연결시켜요. 저거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요. 예. 그리고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오셨으면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 천년왕국 하나로만이어도 2박 3일을 강의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예. 천년왕국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뭐 해요? 준비하잖아요. 언약의 땅을 들어가요. 그죠? 예. 그때 뭐 짓고 살아요? 장막 짓고 텐트살이 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장막절의 완성이 천년왕국이고, 그 이꼬르 천년왕국은 언약의 땅이 오기 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싹 걷어내는 곡감하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19장에서 이 심판이 한번 있고, 천년왕국 오고, 그 다음에 사단이 천년 후에 풀려나고, 그죠? 그리고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행위대로 또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때가 와요. 이게 뭐예요? 20장이에요. 20장. 백보자 심판. 그럼 요 백보자 심판의 20장 10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19장과 20장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불못 심판을 주시는데 불못을 받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19장에서는 아까 누가 빠졌어요? 짐승이랑 거짓 선지자만 불못에 쳐넣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그죠? 그리고 20장의 천년왕국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마귀가 풀려나고 곡간 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근원이 미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죠? 그 미혹하는 마귀 10절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게 20장의 불모 심판이란 말이에요. 뭐가 던져져요? 미혹하는 마귀가. 근데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이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19장에서 미리 던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던져지는 20장의 심판에 던져지 보니까 그 안에 이미 동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 거기 이제 마귀해서 3종 세트가 딱 만들어진 거지.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주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뭐대로 자기 행위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더라. 자기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예.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서 불못에 던져질 자와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질 자가 여기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뭐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예. 마치 이거는 여러분 토라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언약의 땅에 건너가는 것처럼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적 교체가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예. 근데 거기 기준이 뭐라고요?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행위. 여러분, 그러면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뭘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세요? 그렇지, 말씀, 토라, 율법. 그죠?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뭘 했느냐가 아니라, 했느냐도 행위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받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행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과 행동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 토라를 알게 되는 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던져지냐면 사망과, 제가 정리해놨어요. 밑에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예.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19장의 불못 심판과 20장의 불못 심판이 불못 심판이기 때문에 같은 심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시간적 배열과 시나리오적 배열로 보지 않고 한 텀으로 주제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경이 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때, 두 때와 반때, 막 이런 3년 반, 1260일, 뭐 1200, 다니엘 치면 1290일, 막 이러면서 이 시간에 대한 카운트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는, 이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전쟁을 통해서 그 심판에 던져놓는 존재가 누구냐면 짐승과 뭐예요? 예, 거짓 선지자. 그들이 먼저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뜨뜻하게 지지고 있을 때에 천년 후에 마귀가 풀려나면 마귀를 또 잡아다가 던져놓죠. 그죠? 던져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미 누가 들어있어? 친구 2명이 있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둘이 있어. 3종 세트가 딱 맞아. 원래 지옥의 목적이 이거예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집어넣는 게 지옥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들어갈 장소가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가 딱 오면은 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는데, 근데 이거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요 백보자라고 하는 거죠. 흰보자잖아요. 이 흰보자라는 게 뭘 말하냐면 빛나는 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빛나는 보자.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의 본질은 가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에 대한 상급이 수여되는 장소가 요 백보자 심판대예요. 여러분, 그 상급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급론을 물질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사는 집에 벽돌 하나 더 올라가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급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상급으로 줘요.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해의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달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별의 영광이 있고, 이 별의 영광은 이 별의 영광 중에서도 영광이 또 나눠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이거 1월 성신 신앙 아니에요. 바벨론 신앙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가리키면 꼭 그렇게 입고 삐딱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달 별을 만드실 때는, 그 빛나는 걸 만드실 때는 나중에 성도들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잖아요. 별이 많으니까 많은 거에 초점을 준다고. 근데 아니에요. 별이 빛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분별이 있는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자를 이렇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달고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 뭐냐면 빛나게 될 것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광을 상급으로 받을 때에 요 영광에 따라서 빛나는 정도가 해처럼 밝은 영광을 가진 자가 있고, 달의 영광을 가진 자가 있고, 별의 영광을 가진 자가 있고, 별들도 각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설교 밖에 나가서 이제 강의했더니, 아이고 목사, 그때 내가 신학교에서인데, 교수님 그런 거 진짜 성경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리포 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으면, 해의 영광이,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네가 안 읽었을 뿐이지 성경에는 기록돼 있었어.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 생각 못하고 성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해의 영광, 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관심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먹고 사는 데만 자꾸 결부되어 있고, 이 땅의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중요한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하늘나라 상급은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이 해의 영광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명지서님이 신앙생활 끝발나게 잘해가지고 보좌 갔는데 너는 해의 영광을 받으러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지서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처럼 빛나는 거야.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애매하죠. 나는 천국 가면 상급이 좀 크면 뭐가 좀 큰 게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셔서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해의 영광은 뭐냐면, 해가 얼마나 밝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밝음, 선명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달은 조금 어둡죠. 그래도 뭐 만월은 꽤 밝잖아요. 해가 안 되면 달이라도. 근데 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별이다, 별처럼 너는 별이다, 별로다. 별 중에서도 좀 더 밝은 별이 있고 좀 더 어두운 별이 있고, 좀 더 밝은 별들이 되세요. 네.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뭘로 받냐면은, 영광이란 게 그리스도의 주됨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영광은요, 주의 토라를 더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상급, 아까 행위라고 했죠. 행위,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나가던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나가는데 병자가 있으면 그를 고쳐주면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앞에 보여요. 꼭 그런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원수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미 원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가 아니라 그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심보가 꼬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날 테스트해보라 이게 아니라 그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내가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에게 밥 한 그릇 더 사면 이기고, 좋은 선물 하나 더 해주고, 연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다고요. 영원히.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치가 중요한데, 어느 나라든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장 큰 가치예요. 예. 미국에 가면 달러가 가장 큰 가치고, 한국에 오면 원화가 더 큰 가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면은 셰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예수 많이 닮은 자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부자예요.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자가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를 닮은 자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또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주의 아들로 삼으셨고 주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해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조금은 좀 변화가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다. 맞아. 환난의 때가 있어. 대환난이 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급에 네가 별처럼 빛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네. 너는 별이다. 에스테르. 네가 별이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별은요 원래 빛나는 자기 스스로 그 발광을 못해요. 그죠? 이 별은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 빛을 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별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환난의 때에 그걸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좀 더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쉽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 안에서 이기는 거죠. 이악 물고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갖고 이기는 거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덮으면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종말론의 모든 메시지는 힘들다 그런데 영광이 있다. 힘들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고난의 때가 통곡의 때가 온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천사장 미카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초자연적인 도움이 너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되죠. 근데 안 힘든 건 없어요. 하울란 센터 터치 다니면은 좋아질 겁니다. 잘 돼요. 근데 저절로 잘 되는 건 없어요. 안 힘들다 아니면 힘들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또 부추기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더 싸워라. 많이 싸워라.
승리하리라. 안 힘들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지 않고 영광이란 소망도 주시고 천사라고 하는 돕는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싸움을, 크고 작은 환난을 믿음의 담대함 갖고 달려가세요. 환경 때문에 쫄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이겨낸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데, 이 분별력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사칼이에요. 사칼인데, 분별력이란 단어가 히브리 직역에는 분별력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좀 달라요. 원어는 사칼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중하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근데 신중하다는 게 뭘 말하냐면 능숙하게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능숙함이랑.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 사칼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환란을 이길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환란을 이기는 그 성도들은 사칼을 갖고 있는데, 그 사칼은 뭐냐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야. 이거 왜 아까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동과 행위가 함부로 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예시밖에 애들이 막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 안 걷고 막 이러고 걷거든요. 애들은 그냥 안 걷더라고요. 막 이러고 그러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마다, 야, 예시부 학교의 품격을 가지고 행동해라. 품격을 갖고 걸어. 수영공. 그래서 딱 이렇게 걸어. 예. 경복여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수영공. 예. 그게 걸어. 그래서 근데 이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걷는 것도, 예시부 학교 학생은 걸음걸이도 달라야 돼요. 아멘 안 하냐? 너네는 걸음걸이도 달라야 돼. 품위가 있어야 돼. 걸을 때 영적인 아우라가 없으면 어떻게 행동거지에서도 이게 좀 나와줘야 돼. 이게 안 돼요. 뒤에서 누구 하나는 걷고 누구 뒤에는 이렇게 불로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걸어.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행위가. 저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마음이 중요하면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해주고 많이 줘요. 잘해주고. 다 잘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 누가 나한테 전해줄 막 그럴까봐 또 시험 될까봐 다 좋아요. 그런데 좋아도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는 뭐 하나라도 더 가고 행위가 달라지고. 여러분 제가 신방 간다 그럴 때 여러분 파자마 자르면 나올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내 집에서 내 손님 봤는데 목사님 모시니까 어떻게 있어요? 뭐라도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꺼내놓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데 그냥 아빠가 회사 퇴근하고 오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아빠를 맞이하잖아요. 그죠? 달라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행동거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이 바른 자들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영적으로 밝은 자들은 삶의 모습도 밝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왜 반밖에 안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요,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죽상하지 마세요. 들어올 때 죽상할 수 있어요. 나갈 때는 형상으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방금 라임 좋았다, 그죠? 그러잖아. 이게 영과 혼과 육, 물론 영이 먼저지만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참 중요해져요. 행동이. 근데 그 행동을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마지막 때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신중함은 뭘 통해서 오냐? 능숙함을 통해서 온대요. 그럼 능숙함이라는 건 뭘 말해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단어, 훈련. 훈련이 능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세요.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교회에서요, 그 예배팀 하다 보면은 예배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이게 선 감는 거거든요. 라인 감는 거. 이것도요, 하는 거 보면 딱 티가 나요. 태가 나요. 뭘 하나라도 잘 하려고 하면요, 그것도 각 잡아가면서 예쁘게 간격 맞추면서 해요. 근데 뭐든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대충 그냥 안에 다 꼬여 있는데도 그냥 대충 해서 막 그래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라인을 감더라도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능숙하게 되기 위해서 막 10m, 20m짜리 막 10초 안에 막 라인 깔아면 쫙 깔고 막 다 능숙해져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능숙해질까요? 아니요, 훈련을 해야 돼요. 라인 감는 것도 훈련하고, 납땜하는 것도 훈련하고, 노래하는 거 훈련하세요. 악기 하는 거, 아유 저 악기를 못해요, 음치를. 아니요, 지금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배할걸요? 1년 후에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하면 되지. 기타라도 하나 사가지고 치고, 건반이라도 띵깡띵깡이라도 하다 보면, 매일 하다 보면 능숙해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냥 귀로만 듣는 거 말고요, 설교로만 듣는 거 말고, 그냥 아멘만 하는 거 말고, 그 말씀을 진짜 믿어가지고 살아내는 거는요, 능숙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라와 말씀을, 기도하는 거, 영적인 거 다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능숙해지게 훈련하세요. 아유, 아가 뭘 알아요? 알아요. 아니까 알아요. 경상도만 은혜 받을지어다. 아니까 안다니까.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 영적인 존재로 훈련시키세요. 자녀는요,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7살 때까지는 부모 품 안에서 양육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시바에 던져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끔. 할렐루야. 능숙해지십시오. 그 능숙함을 갖고 마지막 때 신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